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8절로 14절, 제목은 우월하신 예수님.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를 받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좀 의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믿고는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보니까 좀 속에서 의심이 들어와서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그런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천사를 대단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천사가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그 아수르온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천사가 대단한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천사보다 대단한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것인가?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신가? 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구약시대의 그 천사들보다도, 물론 신약시대도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아론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월등하고 위대하신 것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갖다가 예수님과 동등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주장하는 나쁜 그런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천사 이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오히려 예수님이 동급이 아니라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취급하는 그 천주교도 있습니다. 그 개 중에는 화상을 숭배하고 그림, 그리고 어떤 때는 성상을 숭배하고 성상, 그러니까 베드로상이 있죠. 또 뭐 바울상이 있죠.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그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 베드로 발등상이 다 달아 없어져요. 베드로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상 발을 만지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베드로상에게 기도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다가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 발등상이 없어진다니까.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 절간에 갔더니 어떤 그 상이 있는데 머리가 반질반질해요. 그 불상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그 머리를 만지면서 내 머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불상인지 뭔지 하여튼 머리에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예수님 대용품으로 성상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또 모세를 숭배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표시고 기독교의 표시이지 십자가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우상시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의 표시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 대용품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수님과 견주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사보다도 월등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4가지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8절 9절입니다. 8절에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 왕위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그 옛날 임금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런 거예요. 홀. 규. 이것은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 지배권,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 만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지지난주에 말씀했죠.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조도 이조 500년, 고려 500년, 또 뭐 명나라 250년, 청나라 250년, 뭐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신자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왕위는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이에요. 독재가들은 뭐 30년, 40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평한 균이다. 공의로우신 우리 예수님 나라. 그리고 9절에 읽은 것처럼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불법,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죄악의 세상이 됐는데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불법의 죄,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도말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천사? 어떻게 의를 이루겠어요? 천사가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이단의 교주도 우리 대신 죽어주지 못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죽어줘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불법을 없이 하시고 의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의 이 왕위가 영원하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고, 여기 9절 끝에는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누구보다도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 백날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저기 라마교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행을 하냐면은 그 라마 그 수도 있죠, 수도. 거기까지 자기 고향에서 삼보 일배를 하면서 너무나 불쌍해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삼보 일배 3번 걸어가서 한 번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여기다가 막 그 타이어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손에는 게닥짝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붙여놓고 삼보 일배를 하면서 1000km, 뭐 500km 이걸 해서 그 수도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봐도 별짓을 다 해도 온갖 고행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법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의를 이루셔서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왜 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또
여기 말씀하십니까?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천지만물을 창조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창조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직접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직접 구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께서는 방조, 천지 창조할 때에도 같이 계시며 방조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직접 창조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성시교독에 말씀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또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여기 지금 교독문 처음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요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 마귀도 피조물. 그러면 마귀도 피조물이면 어떻게 되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는데요, 천사 중 일부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근본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사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도 나오고요. 여기 바로 앞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 구속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예수님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박제된 그런 동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멀찍이.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몸머리 피 흘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옛날에 비포장이기 때문에 막 먼지가 막 일어나요. 야, 뭔가 있다. 뭔가 있는데 그 먼지만 보고 그 안에 가는 자동차를 못 보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자를 잡으려고 사자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을 만났는데 나무꾼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사자 발자국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무꾼이 말하기를 내가 사자 있는데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이 사자 잡을 사람이 아니 사자 말고 사자 발자국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정말 사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자 만나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자 발자국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걸 보고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 깊이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그렇게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멀찍이 박제된 그런 동물처럼, 또는 사자 발자국만 찾아다니면서 정말 사자를 찾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변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 창조주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기 전에 만찬 성찬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딱 안겨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다 큰 사람이 예수님 나이가 비슷한데, 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11절 말씀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고 영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 창조한 거 있잖아요. 이거 쇠져 낡아져요. 원래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에 이 천지만물도 영원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여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 세상 만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점점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모든 만물은 현재 있는 상태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질서로 낡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늙어집니다. 집도 새 집 나중에는 낡아집니다. 자동차도.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이, 태양도요 점점 늙어갑니다. 달도 늙어갑니다. 우주 만물이 점점, 이것이 원래는 그게 아닌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이것이 점점 이 자연 만물이 낡아지게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집, 새 자동차, 새 신랑, 새 신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낙엽이 집니다. 낡아지는 거죠. 쇠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여기다가 너무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부귀영화나,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여기에 허비하면서,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너무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또 그것이 좀 낡아지고 쇠해진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만큼은 영존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요 이 세상은 불로 다 녹아진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세상 물질 문명이 다 불에 타서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또 배, 비행기, 사람, 산천초목 다
이제는 불에 타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고 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에다가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시간을 두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끝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십시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말했느냐? 아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 없어요. 천사들은 거기 이어서 14절에 보면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요 섬기는 심부름꾼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쇠사슬을 다 풀어지게 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데려가고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습니다. 천국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몰라요. 이 우주 안에 있는지 우주 밖에 있는지 몰라요. 천국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안내해줘요? 천사가. 천사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천사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번개처럼 빨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아들, 여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여기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여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건 영광의 자리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위가 셋이에요. 인격이 셋인데 한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라니까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어떤 존재도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안 돼. 섬기면 안 돼.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유다서 1장에 보면은요,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싸워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치워요. 왜?
모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원수로 발등상은요 발판이에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앞에 이렇게 발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등상이 되어서 원수가 발로 밟히고 예수님은 그 원수를 발로 밟아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불법 죄입니다. 또 사망입니다. 우리의 원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 마귀,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못돼 먹은 이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제일 큰 원수, 인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 마귀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제일 못된 놈.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험을 이기면 작은 만큼 높아지고 큰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어때요? 크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원수가 있죠? 원수를 우리 예수님처럼 이기는 거야. 말씀으로 이기고, 빛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순종하면서 이기고. 주먹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기는 거야. 가장 못된 사망을 이긴 것처럼, 마귀를 이긴 것처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마귀를 이기며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사망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용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장 이 무서운 사망과 마귀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이게 시험이 큰가, 그렇게 참 괴로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높여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서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은메달, 동메달이 똑같더만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금메달이 제일 높고 은메달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동메달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요새는 제일 높은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발판이 금메달이 제일 높아요. 예수님은 금메달 중에 금메달, 제일 높으신, 제일 무서운 원수를 이겼기 때문에 제일 높아지신 거예요. 우리도 원수를 발로 밟고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로 밟고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요, 영물이고 피조물이고 또 심부름꾼이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긴 하지만 천사는 내내 심부름꾼이고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요 마귀가 되고 끝, 지옥 가는 거예요. 천사는 다시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이지만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런 상속자가 되고, 천사는 천국에 가도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시고 우리도요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 어린 양, 그 어린 양에게 찬양, 영광, 힘, 존귀를 다 돌려드리세 하면서 세세붕토록 천국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겨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